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9절에서 15장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4장 19절에서 15장 8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사기에 12명의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사기 안에. 그런데 그들의 이제 그 속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회개한 그들의 이제 고통, 회개하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등장할 때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신앙이 그들이 강팍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3장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삼손의 그 등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가정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그 자세하게 그게 설명된 그런 사람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특별한 능력을 또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장사, 힘 있는 사람 그러면 헤라클레스하고 삼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누구도 힘에 대해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삼손이 필요하셔서 그를 이 한 가정에 보내시고 잉태케 하시고 또 세우셨잖아요.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은 이제 13장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은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세우셨던 그 삼손, 얼마나 큰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까? 부러워할 만한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 안목, 자기 눈에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힘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거기서 여자를 보고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의 삶이 이제는 매진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이 여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 때 또 30명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뭐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못 마치겠거니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아내가 조르고 졸라서 알려줬더니 또 그 아내는 자기 이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서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이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고 또 그게 얽히고 설키면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지금 시간과 자기 힘을 쏟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임해서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왜 세움을 받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헛된 것에 지금 재능을 낭비하고 세월을 소비하고 있는 그를 깨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에게 뭐가 지금 문제예요? 자기 부인을 꼬드겨서 이 문제를 풀고 자기에게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베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는 분노가 삭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수수께끼 졌으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자 어떻게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멀쩡한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옷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옷 30벌을 주고 이제 자기는 그 주고도 분에 이제 못 이겨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장인은 이 사위가 이제는 단단히 화나고 이제 다시 자기 부인을 또 어떻게 할지 또 모르고 또 이제 부인으로 맞이 아닐 거라 자기 또 지레짐작해서 자기 친구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또 주고 그야말로 지금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15장에 보면 얼마 후에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에 또 찾아와요 삼손이.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이제 대놓고 이제 내가 보복을 해도 이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전에는 몰래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러면서 이제는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묶고 거기 꼬리에 이제 횃불 같은 걸 꽂아놔서 그 불을 붙여서 이제 가게 되고 거기 이제 불을 붙여서 꼬리에 이제 회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추수해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그 쌓아놓은 곡식단도 불사르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것도 불타고 거기 포도원 또 감람나무들 그야말로 블레셋에 엄청난 그 이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서 뭐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분노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서 분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됐냐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니까 지금 삼손의 장인과 뭐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삼손의 부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운 거예요.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점점 심각해져요. 7절을 그래서 7절에 보시면 15장 7절에 보면 이제 또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보복하면 이제 나에게 못 하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다른 비극을 또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보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다 크게 쳐서 죽이고, 이 일이 어떻게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블레셋에서 이제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요.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누구도 힘으로는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능을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나에도 이런 삼손 같은 그러한 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한 번쯤은 다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가 무슨 여기 삼손처럼 무슨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잘하는 거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선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음식 잘하는 은사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는 안부를 또 잘 묻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것도 은사예요. 연락하면서 잘 지내냐 어떠냐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온순한 말로 어떤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혜롭게 봉합하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다 크다 나누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할 수 있어요. 건강도 은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악기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작은 것부터 모든 것, 어떤 분은 미소를 잘 짓는 분도 있고 이게 다양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남의 것을 보니까 이제 내 은사가 은사로 안 보여요. 다른 사람 것만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은사 위에, 그 재능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재능을 주세요.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재능이, 내 은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것이 파워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재능이 그 삶을 망가뜨려요. 오히려 재능 없음이 더 낫을 뻔했는데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물질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종종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위에, 은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말씀하셨을 때 그가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뒤이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겐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보복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라고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재능을 주시고 그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분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갈등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도 삼손이 왜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9절에 본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왜 임했는지, 왜 자기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 은사들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사 위에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요, 나만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있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